할렐루야.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금년은 기해년 돼지띠입니다. 돼지 그러면 생각나는 게 감자탕입니다. 감자탕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또 끝나고 나서 가족들하고 감자탕 집에 가서 먹는데 감자탕에 감자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 이 감자탕인데 감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제 매제가 나보고 감자가 들어서 감자탕이 아니고 감자탕 끓이는 돼지 부위가 이름이 감자래요. 그래서 감자탕이래.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끓임직해서 집에 가서 확인해봐, 인터넷에. 확인해보니까 그런 설도 있고 또 옛날 초창기에 옛날에 우리나라 그 먹고 살 거 없을 때 그 뼈로 감자탕 끓이는데 고기는 적으니까 고기가 적어서 그냥 그 대신에 감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끓였대요. 그래서 감자탕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그게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맛있게 먹으면 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가축으로 기른 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돼지를 가축으로 길렀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본인이 경주 채씨 광정공파 몇 대인지 아세요? 내가 내 아들을 보는 거예요. 제보고 제가 몇 대인지 아는지 모르는데 요새 젊은 애들 근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32대고 아들이 33대예요. 광정공파. 근데 우리 조상이 누구냐면은 시조가 누구냐면은 신라 말기에 대석학인 고운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이 후손입니다. 이래 봐도. 이 최치원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까지 널리 알려진 학자로서 동방문학의 기초를 닦은 대문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경주 최씨의 시조는 금빛 나는 돼지에서 나왔다. 우리 시조가 돼지. 그 금년처럼 금빛 나는 돼지. 그 세금자에 돼지 돈자. 그래서 돼지 채씨라 그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돼지 채씨라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당군이 곰에서 나왔다는 전설이나 또 신라의 박역거세가 박속에서 나왔다는 이 민속 설화처럼 최치원에 대한 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화 내용을 보면은요 재밌어요. 지금은 저 고군산 군도의 하나인 내초도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매립이 돼가지고 육지화 됐지만은 그 내초도에 여기에 최치원의 아버지가 하루는 내초도라는 섬으로 사냥을 갔다가 그 내초도에 있는 누런 황돼지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바위 밑 토굴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 살게 되니까 몇 달 동안 거기 꼼짝 못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데 그동안에 이 황돼지가 태기가 생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최초이라고 최치원이 아들. 근데 이 아버지가 항상 이 아들이 귀한 아들인데 이걸 섬에서 탈출해서 육지로 나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 어미 황돼지가 막 얼마나 잘 지키는지 막 꼼짝 못하고 말이지 힘도 세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5살 먹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한탄해서 아이고 내가 니를 저 육지로 데리고 나가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빠져나갈 재주가 없구나.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최치호이가 5살인데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은 저 엄마 돼지가 날마다 땔감으로 쌓아놓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엮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야. 그럼 되겠다. 그래 이제 하루는 이제 어미 돼지가 이제 또 딴 데 산에 나무하러 간 사이에 나무 토막을 전부 엮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타고 몰래 육지로 나오는데 이 엄마 돼지가
그걸 알아버렸어. 알아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발이 이제 곧 닿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뗏목에. 이때 이 어린 최초이가 미리 그걸 알고 엄마가 나무 해준 거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실어놨다가 나무 토막을 하나 딱 던져주니까 이 애미 돼지가 그 나무가 떠내려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입으로 물고 섬에 가가지고 갖다 놓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니까 또 나무가지 하나 던져주니까 또 그는 물고 섬에까지 갔다가 또 다 와가니까 또 한 개 던져주고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너무 지쳐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애미 돼지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아니, 내 조상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아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머리가 총명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뒷날에 크게 훌륭한 인물이 됐는데 그가 바로 경주 최씨의 시조요 신라의 대문장가였던 최천이고 그 32대 후손이 바로 여기 있는 최 목사입니다. 그리하여 경주 최씨는 금대지의 자손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설입니다. 이 대지에 관한 전설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나도 이거 처음 알았어. 이번에 조사하면서 내가 대지 후손이구나. 어쨌든 금년에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무술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즉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옷을 갈아입자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했고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세 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제일 먼저 헌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때 묻고 그냥 흙탕 물 묻고 묻은 거 이거 헌 옷 벗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 몸을 안 씻고 그냥 또 새 옷을 입으면 안 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 3단계에 가서 새 옷을 입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들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전부 종이에 적어가지고 우리 다 십자가 앞에서 흘러보냈고 내던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이런 목욕하는 그런 영의 목욕을 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졌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냐? 주 예수 로마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결단했고 결심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우리가 옷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최초의 인류 최초의 옷이 어디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가렸는데 이게 어떻게 갑니까? 이거 시간이 1시간마다 갈아야 되고 비틀어지고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옷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마 양을 잡은 것 같아.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달아지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때 이 양 가죽으로 입힌 옷이 뭐냐? 인류 최초의 무스탕이지. 그래서 그게 최초의 옷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무화과잎 치마는 뭘 상징합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 인간의 죄와 수치를 인간의 노력으로 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치마가. 이걸 아무리 가려도 가려져 안 가려져?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줘야 돼. 가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의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달아지고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느냐?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짐승이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를 상징한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 옷을, 가죽 옷을 입는다는 말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옷을 입는 데도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새 옷을 입기 전에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음에. 지저분한 마음, 죄악된 마음 가지고 아무리 새 옷을 입어봤자 그럼 도둑놈 행세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사기꾼 행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신사숙녀처럼 좋은 옷을 입혀놔도 안 돼.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마음의 옷을 제일 먼저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으려면 속옷을 입어야지. 이거 속옷 안 입은 사람 있어 혹시 오늘? 다 입었지요. 속옷을 입어야 돼. 근데 속옷을 2단계로 입고 3단계로 그 위에 겉옷을 입고, 이것이 옷 입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금년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이 3단계에 거쳐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의 옷은 뭐냐? 제일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마음의 갑옷.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고 환난 풍파가 많습니까? 얼마나 또 시험이 많습니까? 2019년에도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내 마음을 단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마귀가 와서 나를 찌르고 흔들어. 야, 다음에 해라. 불평불만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 시험을 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입어야 되는 게 내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갑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마음 자세가 잘못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해도 또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금년에 좀 잘해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돼. 단단하게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마귀의 화살이 나의 갑옷을 뚫지 못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갑옷을 뚫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단단하게 결단하고 결심하면 어떤 일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이게 마음의 갑옷이요. 이게.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바닷가에 살아서 가면 소라가 있어. 소라 껍질 이렇게 귀에 대면 무슨 소리가 나요? 바다 소리가 나. 왜 그럴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바다 소리 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래가 꽉 차서 어떨 때 보면, 죄송한 대도 나요 안 나요? 그러면 모래를 다 파내버리면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직접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이 모래가 가득 차듯이 죄악이 가득 차고 세상 소리가 가득 차가지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래를 다 파내야 돼. 내 속에 있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 세상 끝 가득 찬 거, 세상 소리, 이거 파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저절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파내는 게 뭐냐?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난이,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할렐루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CCC의 창설자 김중근 목사님 말했습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있다. 존 비비언은 말했습니다. 시련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때로 사람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그 사람이 있을 자리를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시험과 시련이 그 사람의 영적 위치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는 몰라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말했습니다. 깊은 고난의 상처가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 지나놓고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금년에 우리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단단히 입으세요. 지금 당장 입었지요. 응?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은 신앙은 결단이다 벌써. 결단. 응? 결단. 결단하는 게 신앙이에요. 응? 예배 참석 결단하세요. 응?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뭘 잘하겠다는 거예요. 뭘. 돌았으면 그만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 내가 일주일에 예배, 공예배를 한 번은 더 참석하겠다. 찬양 예배를 내가 저녁 예배 빠졌는데 오늘부터 저녁 예배 참석하겠다. 수요일 예배 참석하겠다. 그래서 하나씩만 늘려. 한꺼번에 또 너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면 생활 그래프 그래프 그냥 잔뜩 아침 6시 기상 8시까지 독서 뭐 이게 하루도 못 지켜. 그러지 말고 하나씩만 늘려. 하나씩만.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 2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한 번이라도 나오겠다. 딱 결단하세요. 그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마음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갑옷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갑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옷을 입는데 속옷을 먼저 입어야 되겠죠. 이 속옷은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옷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운 옷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입어야 할 속옷은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금년에 좀 부드럽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움의 옷을 입으세요. 겸손과 온유는 부드럽고 남을 높이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면 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최근에 와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파트 그 문을 열잖아요. 비밀번호.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비밀 열면은 내가 열고 내가 들어가면 저절로 닫히잖아요. 나 지금까지 그냥 내가 열고 들어갔어. 근데 작년부터 작은 게 깨달았어. 내가 항상 요즘은 열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 거. 저기서 누가 한 사람은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파트 들어갈 때 지 혼자 들어가고 문 싹 닫혀버리면 참 야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작은 것부터 다음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인사하는 거.
제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보면 여기 아침에 여기 어떤 노인네가 쓰레기 그 청소하는 시청에서 아마 옷 입고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꼭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내가 꼭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그러고 꼭 그러거든.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라 내보고 나 들으라고 그런지 몰라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긴 달라 이러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는 특별하게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금년에는 내 마음에 내 속옷을 부드러움으로 입읍시다. 부드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할 게 뭐가 있고 또 낙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요. 탈무드 이전에 나온 유대인들 그 성경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말이죠. 기념으로 반지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궁중 보석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오늘부터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그래 이 세공인이 아주 정성껏 만들었어. 근데 여기다가 반지에다가 이제 글씨를 새겨야 되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기쁨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또 두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 글을 어떻게 여기다가 뭘 써야 되냐 말이야. 암만 고민해도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찾아갔어. 가가지고 왕자님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반지에 이렇게 쓰십시오. 뭐라고 쓸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썼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독일에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했잖아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벽에마다 이 글씨가 써져 있어. 유대인들이 그 모진 그 수용소 고통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믿고 이걸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에 무슨 교만이 있고 여기에 무슨 절망이 있습니까? 교만할 것도 다 지나가리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순간이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뭐가 주장합니까? 여러분의 그 세상 욕심, 여러분의 그 성적, 자존심 그게 여러분 이끌고 갑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속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이 겸손과 온유의 속옷을 입었으면 이제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옷은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어.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밖으로 드러나는 단정하고 선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는 반드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지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선한 삶을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요,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시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었고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옷은 먼저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인내와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갑옷이며, 속옷으로는 겸손과 온유의 부드러운 옷을 입고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겉옷으로는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어. 우리 모두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세마포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